자,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교훈,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의 교훈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빌립보 교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고 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체의 근본 본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던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도 다 이 땅에 존재했던 인간이었습니다. 즉 피조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인간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탄생을 하셨는데요, 모든 그 인간의 탄생, 그러니까 종교의 창시자들은 전부 다 피조물인 인간들이죠. 그 인간의 탄생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그러니까 부정모열로 이렇게 씨와 밭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직 결혼하기로 약정했다는 동정녀, 우리 한국 개념 같으면 약혼이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약혼과 정혼이 다른 점이 뭔가 하니, 약혼이라는 것은 한번 약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도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를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정혼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약정을 하게 되면 파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동정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동정녀, 남자를 경험해보지 아니한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의 이 탄생에 대해서 그런 기록은 없어요.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신비로운 어떤 기록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 사이에서 이렇게 해서 당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또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근본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삶을 일단 사셨어요. 그런데 그 사심을 따라서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그 공생애라는 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하니 타인들의 죄인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번 와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내가 지은 원래 죄, 내가 가진 죄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는 이러한 과거의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또 이런 허물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씻어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신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과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출생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런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된다는 것 또한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말구육간에 이렇게 탄생하신다는 것, 또 그걸 죽이려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신다는 것,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 사신다는 것, 뭐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 말씀하셔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은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 말씀이 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 시대에 무슨 이렇게 뭐 어떤 종교 창시자처럼 누가 나타나서 이렇게 뭐 꿈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 수천 년 지난 이후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4,000년의 세월을 다 지났다는 거예요. 그 4,0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을,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온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가 다 구원 얻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저도 군생활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공군교육사령부의 교회에 세례식에 내가 참석을 했어요. 목사님 오셔서 세례를 집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세례 참석하는데 약 700명 정도 되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 이제 교회를 와서 처음엔 교회 때 그냥 오죠. 뭐 때문에 옵니까? 훈련이 고달프니까 교회 가면 뭐 준다더라? 첫째는 잠을 잘 수 있다더라. 그래서 교회 뭐하러 오니까 잠자러 간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교회 왜 오니까 초코파이 준다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참 장병들이, 약 700명 되는 장병들이 그 와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원체 많으니까 짧은 시간에 또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요. 또 그들의 시간을 따라서 이제 세례 받고 나면 이제는 저들은 각 이제 자대로 배치가 되어서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위에서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니까 장민들이 참 피곤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다 하고 해보니까 어떤 장면들은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들도 있는데, 어떤 장면들하고 또 보니까 고개를 푹 숙여 있어요. 피곤하다는 거죠. 네, 그런 조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푸는 시간이 다 되니까 먼저 사람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세례단이 이렇게 있는데 7개 세례단이 있어서 7명의 목사님이 같이 일제히 이제 집례를 하는데, 근데 세례받을 때 보니까 눈이 또렷또렷한 거예요. 제가 여기 쳐다보니까. 그래서 참, 대단하다. 저는 오늘 거기 가서, 저는 전투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일단 논산 훈련소에서 특기병으로 전투경찰로 저는 갔죠. 그래 제대로 했거든요. 김포공항에서 근무하다가 제대로 했는데, 여기는 대한민국 모든 공군은 뭐 일반 병 또 부사관 장교 할 것 없이 여기서 다 훈련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그 장병들이 이제 다 세례를 받는데 보니까 어떤 아이 보니까 찬양이라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아이는 그 찬양이라는 아이가 세례를 받는다. 그 이 아이가 그러면 저도 찬양이라는 이름 지었을 때니 모태신앙이거나 뭐 안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받으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은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아멘 하는 아이도 있고, 이러 보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그냥 묵묵하게 이렇게 받고 가는 친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그들에게 세례라는 개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들은 따라합시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 아래에 있던 나의 속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는 자가 뭘 받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 아래 눌려있던 나의 속사람, 내 영혼이 아름답게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군 교육 사령부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자, 빌립보 교회를 통한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각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데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자기의 신분을 바울이 철저하게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또 일을 겪게 되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일일이 바울이 직접 방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 또 그리고 감독, 그 관리하는 분들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 마당 쓰는 자, 집사라는 뜻은 이 마당을 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집사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1장에서는 6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예수 날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본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여기에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종말이라 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하나는 경륜적인 종말이 있는데,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날, 다시 오시는 그날은 경륜적인 종말이 되겠습니다. 경륜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숱한 창세 이후에 이렇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명령하신 그 말씀은 때를 따라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때다. 따라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때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면 그때 비로소 세상 끝이 오게 되고 예수님은 재림하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경륜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륜적인 종말과 함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은 한 번 와서 정한 이치요, 죽는 것이 정한 이치요라고 했으니까 이는 개인적인 종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역사를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데, 착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뭐냐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속받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걸 착한 일이라,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착한 일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8절에 넘어가 보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식은 다 읽을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살을 찢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을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애야 예수님 믿어야 된단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그 보혈 사역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보혈 사역은 영성치유 회개 기도문 그 책에 속에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아빠는 그건 제게 안 주셨는데요. 그래요. 와서 가져가거라 그러면 해서 보혈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 또 가르쳐 주죠.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된 자로서 자식을 향한 애비의 그 마음을 담고, 아들아 보혈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모님이 먼저 믿을 수 있고 자녀들이 먼저 믿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부가 예수님 다 믿는 상황에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탄생이 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우리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이미 기도를 먹고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들이 또 먼저 믿어서 역으로 자녀들이 믿고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겠습니까? 자, 우리 부모님이 생각할 때 인생을 오래 사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것을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도 저도 제 당대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또 다른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게 됐고, 다 그분들이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셨잖아요. 어머니도 약 18년 정도를 믿으셨으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시 직전에 말씀 못하셔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가셨으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천국에 계실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들 세대에 있어서는 이 우상 숭배라는 걸 늘 그 예사로 생각하신 거예요.
국교가 불교였고 국교가 이렇게 유교였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섬겨서 조상을 신으로 받드는 것이 마땅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을 보면 우상숭배, 그 보통 우상숭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돌아가신 조상을 섬기는데 그것이 우상숭배가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성경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미 사람이 죽게 되면 음부로 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한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음부는 지옥을 의미하고 낙원은 천국을 상징하는데요, 그런데 두 길 중에 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원래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제사를 지내느냐라고 했을 때 귀신에게 속아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한 존재가 누구냐? 우리가 아는 귀신은 죽은 조상들이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이 귀신하고 말하는데, 근데 이거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귀신이라는 것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라고 지음받은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천사에게 인격을 줬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서 어긋난, 자기도 신처럼 한번 군림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쫓아보내버렸죠. 어디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쫓아버렸는데, 그 쫓겨난 곳이 어디냐? 우리가 사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왔는데 보니까 이 땅에 딱 천사가 와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굴 지었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이미 하늘에 쫓겨났잖아요. 근데 자기가 비슷한 똑같은 어떤 한 존재가 지원받게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 또 그 존재를 지어놓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 인간을 미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죠.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게 되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인간의 조상은 그때부터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은 누구니? 그 마귀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쫓겨 내려올 때 이 마귀는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곳에 마귀들이라고 말한 것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표현을 잘 모르고 이렇게 자꾸 마귀들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성경 창세기도 요한계시록까지 마귀는 디아볼로스, 호라는 정관사를 써요. 헬라 원문에 보면. 그래서 호라는 정관사 쓰니까 이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마귀들이라는 표현을 쓰면 잘못된 거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지. 자,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 하늘나라에 쫓겨 내려올 때 같이 쫓겨 내려온 마귀의 쫄개들이 있었으니, 요 마귀의 쫄개들을 귀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귀신이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조상들의 역사를 했던 겁니다. 계속 미혹하게 해서 그 조상들을 하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게 만들죠. 근데 조상들은 그걸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조상들을 괴롭히는, 원래 조상들을 괴롭혔던 그 귀신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다 이 말이죠. 이것이 꿈에 나타날 때 내가 누구다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네 할아버지다, 네 할머니다, 네 어머니다, 네 아버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신 조상들을 괴롭혔던 그 타락한 천사의 쫄개가 와서 자기가 내가 너희의 부모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그렇게 마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러니까 자꾸 제사를 지내게 되죠.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경륜적인 종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야?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에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내 영혼이 어디를 가는지, 영혼이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무당이 있고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건 다 알거든요. 영적 존재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영혼을 천국에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오늘도 그 아멘 가르치대요, 보니까. 아멘은 뭐냐? 동의요, 동의요. 지금 하시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자, 여러분 영혼을 천국의 소망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지로 아멘 해야 됩니다. 침묵하는 것은 근데 금이 아니에요. 다 천국 가는데 지 혼자 떨어져 봐요. 옛날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한번 제가 구원의 확신을 제가 좀 점검을 해봐야겠다 싶어요. 어머니, 와, 좀 앉아보세요. 왜 그러죠? 어머니 확실히 예수 믿어요? 아이, 믿지! 그래요. 진짜 믿으시냐고.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있지! 그래요. 그럼 천국 가시겠네. 어머니 언젠가 한 번 돌아가실 텐데, 천국 가시겠네. 그러니까, 가다마다 그래요. 어째 가는데? 그러니까, 자네도 목사고, 며느리도 사모인데, 그러면, 천국 갈 때 내가, 나도 교회를 다녔고,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님 천국 갈 때 따라가면 안 되겠냐? 확 올라가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니까 휴거된다 말하니까 확 올라가면 나도 따라잡고 올라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르쳤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보신 사람은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마음문을 두드린다.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이제 갈 때가 됐다, 빨리 일어나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천국 갈 때가 됐다. 그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들을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믿고 계셔야 천국 갑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18년 믿고 가셨으니까 나는 천국 갔다고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당대에 예수님 믿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 항상 아름다움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막 복음 전파다 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바울 사도 아무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막 가다 버리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막 밖에서 복음을 더 세게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 막 싸우는 거예요. 그들과 불의의 세력들과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잘하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더라. 누구를 때로는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 생각하면 기독교는 그냥 뭐 이렇게만 겸손하게 생각하거든. 그게 기독교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전투적으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 잘못하면 그 전투적으로 그건 잘못된다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뭔가 잘못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저 기독교 하면 그냥 겸손하고 그냥 사랑하고 무조건 잘못해도 봐줘야 되고 그냥 용서해줘야 되고 무조건 덮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다 그 원리가 다 있어. 법칙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투기와 분쟁으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쨌든 이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든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런 사람도 나는 그리스도를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옳지 않습니다고 전파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따스함으로 인자함으로 사랑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다혈질적인 사람은 막 그냥 필드형으로서 막 전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늘 좀 약간 이렇게 내성적이신 분들은 이렇게 따스함으로 인자함으로 사랑함으로 전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전하는데,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님은 그것을 자체를 보시고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엊그저께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는데 한국의 동성애 동성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석해서 그걸 퀴어 축제를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막 밀리네. 근데 거기에 이번에 놀란 것이 뭐냐? 앞으로 우리 한국 진짜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유일하게 지금 서울에도 퀴어 축제가 하고 대전에도 퀴어 축제하고 뭐 전주도 하고 막 이래 하는데 지방에서 가장 먼저 대구에서 했잖아. 퀴어 축제를 하는데 뭐 얘기해 보니까 이번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이번에 인권 조례안 반대한다고 막 교육감 하다고 그렇게 해도 보세요. 교육감 진보교육 당선돼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안 지금 통과시켰다 하거든 지금요. 경영 교육감이 지금 보통 문제 아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 앞으로 똑같은 머시마가 사내가 사내 데리고 와서 어머니 절 받으세요, 아버지 절 받으세요, 며느리입니다 이럴 때 온다니까요. 똑같은 딸이 딸을 데리고 와서 어머니 절 받으세요, 사위입니다 할 때 온다니까요. 남일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런데 한국 백성들이 너무 순진해. 너 몰라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로 전하든지 사랑으로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기뻐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뿜어져 나올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따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장은 그렇게 대충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2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니까, 자, 2장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니까 이것은 성령 안에서 교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해라 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따라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하소서.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즉 영이시라서 보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본체로서 존재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근본 본체로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뿐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 창시자가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려 내가 죽겠노라 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어떤 종교 창시자도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려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종교 창시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즉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온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어주셨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가슴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오늘 본 말씀을 쭉 읽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무렇지 않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분이 희생되셨다는, 그것도 자기 죄 때문에 희생된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구원은 그렇게 쉽게 그냥 믿습니다 해서 립서비스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따라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해보면 어떤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신 16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을 때는 소금은 약속, 언약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그 약속이 내 마음판에 손으로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손을 품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빛들로 많은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이지 않아.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것이, 외쳤던 것이 헛되이지 아니하고 또 수고도 헛되이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가 뭘 자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비록 부족하지만 종이 이렇게 가르쳐서 저들의 안에 마음속에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빛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쓴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울 사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것이 있게 하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서도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렇게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나를 전제로, 이 전제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제사를 지낼 때 첩잔을 하죠. 첩잔을 또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정말 아름다운 그 신앙, 그걸 바라보면서 주의 종의 입장이었던 바울 사도는 내가 다시 한번 너희의 그 희생에 또 내가 희생한다 하더라도 나는 기어코 희생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자, 3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는 말씀들이 이게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리스도로 자랑한다,
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다. 바울서 자기 출신 성부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으니까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중이라고 부르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마지막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성년을 재건하는데 동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왜?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율법 학자라는 거예요. 학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 수속된, 항상 질문을 하고 스승을 괴롭힌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울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학자 중에 학자다.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고, 율법으로 내가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 내가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거 말씀들을 잘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도 그렇지만은 나는 이런 엄청난 가지고 있지만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겼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세상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박사다, 나는 교수다, 나는 뭐 의사다, 나는 무슨 뭐 정치가다, 나는 뭐 시장이다.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한번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끝입니다. 지난날 것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오직 10절 이하에 보신 것 같이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서 앞에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오늘 참 저기서 희한한 구호를 하더라고요. 무슨 구호를 하느냐? 한 번 예수 믿었으면 평생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이렇게 따라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이다. 한 번 세례교인은 영원한 기독교인이다. 와, 멋진 구호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4장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 3장 또 마지막 18절 이하에 보면 세상사들을 추구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4장에서는 4장 4절 이하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시되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니? 8절 말씀 보게 되니까 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해서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라. 무슨 칭찬을 받을 만한 일, 무슨 덕, 무슨 기림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야기에 보게 되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잘 살고 잘 먹었다 하더라도 또 역시 인생은 한번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간호사인데요,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250억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250억을 벌으니까 당장 그 돈을 타가지고 얼굴 성형부터 하더래요. 네?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이제 그렇게 이제 쾌락을 누리며 살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더래요. 그런데 바울사는 뭐라 그러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따라해, 자족하기를 배우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바울사도 신분이 대단한 신분이었잖아요. 수혜했거든요. 우리 한국 같으면 서울대학교 수석 출신 아닙니까? 우리 한국 같으면. 그리고 율법을 말 같으면 다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살았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뭡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 내려놓고 뭐 했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거물을 기었다는 거예요. 거물을 기어서 그 돈을 수익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고사리를 꺾어서 수익을 올려서 복음 전하는 것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이런 고사리 다 꺾어봤잖아요. 지금 매실 주스로 오세요. 오늘 매실 주스로 갑시다. 매실이 이거가 떨어졌어요. 약을 안 치니까 너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개 남은 게 이제 입안해가지고 이거 있어 지금. 이걸 어쩌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강력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하더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부욕해 되어도 주님께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서 주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에 주신 교훈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보 이게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다시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달려가는 이 신앙생활이 결단코 헛되이지 않게 하라는 것. 이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